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잃어버린 나의 선교지 국가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선교지 첫 번째 영역 어디였습니까?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 야훼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자는, 그 실현의 통로는 나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일터였죠. 일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일터에서는 내가 탁월하게 일해라. 내가 탁월하게 일해서 충성과 탁월함으로 겸비할 때 우리의 빛과 소금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일터에 드러나실 것이다. 나눴습니다. 세 번째 어디였습니까? 도시죠. 정확해요. 도시였죠.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도시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날마다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전해라? 민족들에게 전해라. 민족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도시에서 같은 문화, 동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들이 민족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도시에는 수많은 민족들, 인종은 같지만 수많은 민족들이 사는데 그 민족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 그때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복음 전할 때 만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완성됐군요. 이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된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정, 일터,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연합체. 오늘은 국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국가가 여러 국가가 있지만 우리가 속한 국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부으신 선교와 전도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네, 저번에 우리가 한번 나눈 말씀이 있어요. 그 미가서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 미가서 말씀 언제 나눴습니까? 제목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하나님의 오답 노트라는 말씀 나눴을 때 미가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때 시대 배경이 어땠냐? 미가서의 시대 배경은 이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때 당시에 멸망 직전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멸망 직전인 남유다를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장면이 미가서다. 이렇게 나눴었죠.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서는 무엇이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노예살이를 해요. 그런데 그 70년이 지나서 해방이 되고 이제 그때 느헤미야랑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다시금 돌아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제일교포나 아니면 이제 중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 봤을 때 그분들이 처음부터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갔던 게 아니었잖아요. 민족의 아픔 때문에 다른 국가에 넘어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 생계가 이미 이 타지에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냐?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내 직장, 내 생계, 내 집, 이 일본이라는 국가에, 중국이라는 국가에 다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가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고국에 돌아간다? 사실은 도박이에요. 네, 사실은 도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던 거예요. 7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기에 태어났던 사람은 70살이 됐고 포로기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감지덕지인데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을까요? 수없이 많겠죠.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보다. 나의 고향은 바벨론인데 바벨론에서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납득이 안 되겠죠. 그래서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그리고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해방 때 해방이 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포로가 된 지 70년 된 시점에서 계산했을 때 30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됐을 때 기점으로는 100년이 된 기점에
아직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예. 에스라랑 느헤미야 이런 얘기가, 그리고 학개 이런 선지자들의 얘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는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렸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알았는데 그 에스더는 누군가 한번 우리가 더 알아야겠죠.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도 들었잖아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조카예요. 에스더가 부모를 일찍 여의게 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거의 뭐 수양딸이죠, 자기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진짜 외모가 출중했나 봅니다. 어떻게 묘사하느냐,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에스더를 묘사해요.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 외모를 성경에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외모가 이쁘든 안 이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웬만하면 외모가 이쁘든 못생겼든 묘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얼굴이 이뻤다가 묘사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뻤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파라오가 보고 반했다,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마누라 2명 있었죠. 누굽니까? 야곱의 마누라 누구예요? 기억 안 나세요? 누구죠? 갑자기 저도 기억 안 나네. 하갈과 그리고 또 누구 있었죠? 어쨌든 그 2명에 대해서 한 명은 안색이 안 좋았다. 안색이 안 좋았다는 게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하지, 갑자기 얼굴 보고 대뜸 야 얘는 얼굴 꼴이 안색이 안 좋다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못생겼다. 그리고 레아를 보고는 이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그 외모를 묘사한 이유는 왜 묘사했냐, 하나님 보시기 이쁘고 못생겨서 묘사한 게 아니라 그 외모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기 때문에 외모를 묘사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곱고 아리따웠다고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건을 만들었냐면, 마침 당시에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오늘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올 거예요. 바사는 어떤 땅이냐? 바벨론이 정말 짧고 굵은 제국이었어요.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통치하고 징벌했지만 짧은 기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땅을 그대로 쟁취한 게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와이프가 있었는데, 왕후죠.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미쳤나 봐요. 왕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당시에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는 내 목을 그냥 잘라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냐? 왕궁에서 왕이 있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있는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에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왕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찾아간다? 와이프를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어요. 예. 근데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그래도 이게 좀 자비를 베푸는지 죽이진 않고 그냥 폐위시켜요. 자기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찾는데, 그때 곱고 아리따운 에스더가 우연찮게 왕의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에스더가 너무 이뻐가지고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이제 모르드게도 약간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은 아직 모르드게가 삼촌인 건 몰라요. 하지만 조카가 왕후가 됐다면 뒤에서 뭐라도 챙겨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도 이제 신분이 떡상하게 되면서 정부의 주요 공직자가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궁궐에 앉아 있다가 마침 우연찮게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내시 2명이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막 꾀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의 내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왕을 죽일까 음모를 꾀하는 거를 우연찮게 마침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왕이 살아난 거예요. 에스더 집안이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한 조문을 전국에다가 하다를 합니다. 조문이라면 왕의 명령을 기록한 문서를 조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1월 13일에 하만은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대신들과 각도의 총독과 모든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쓰게 하고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그것을 번역하여 황제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쳤다. 그리고서는 그는 전국 각처에 사람을 보내 그 조서를 공포하도록 하였다. 그 조서 내용은 12월 13일에 딱 12달 된 해입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자, 여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버려라. 지금 1월 13일인데 딱 12달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여라. 재산을 탈취해라. 이 명령을 전국에다 뿌린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근데 12절을 보면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누가 소집했다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소집했다고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꾸몄는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주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왕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하만에게 경배하고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를 거부하고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복종하지 않았느냐? 힌트가 무엇이냐?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존경심을 넘어선 어떠한 경배나 어떠한 숭배나 어떤 절 같은 거를 할 수가 없다. 하만 네가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인정하고 믿는 유다인이다. 그러니까 난 너에게 절할 수 없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를 들은 하만이 격노한 거죠. 나에게 절하지 않은 남자는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격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격노느냐? 하만만 죽이는 거에 그치면 되겠는데 하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 불만과 역정과 분노가 이제는 유다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 니네 잘난 유다인들, 니네 잘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네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래, 내가 다 죽여줄게. 니네 하나님 살아있나 보자. 지금 하만이 이러고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작정을 하고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이 제비를 왜 뽑냐? 내가 저 유다인들을 언제 죽일지 날짜를 한번 점쳐보자 하고 뽑았는데 그게 딱 12달 뒤였던 거예요. 12월 13일 내가 그날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마침 12월 13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날짜를 정한 하만은 바로 황제에게 달려가서 이 날짜를 딱 보여주면서 이날에 내가 유다인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에스더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쉽게 말하면 왕이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인이라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왕의 말도 안 듣고 왕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지들끼리 갖고 있는 무슨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따르면서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 운영의 측면이나 왕의 위신이나 왕의 권위에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모조리 싹 다 죽여버리십시오. 죽이라는 명령을 조서에 적어가지고 전국에 하단하십시오. 죽이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만이 이제 유다인과 이 아수르 왕과 사이 그 사이를 이간질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걸 들으면서 아 그래 네 말이 다 옳아. 네 말이 다 옳은데 야 이거를 집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자기 금고에서 은까지 꺼내줘요. 돈을 준 거예요. 이제 하만의 세상이 펼쳐진 거죠. 왕이 그 명령도 이제 인준하고 오케이 때리고 돈까지 주니까 이제 하만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 죽일 일만 남은 겁니다. 이제 권한을 받은 하만은 아까 제비 뽑은 날짜 언제라고요? 12월 13일 12달 12개월 뒤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유다 사람은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겠다는 조서를 이제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인장, 요즘 말하면 임감 도장이에요. 도장을 확 찍어버려요. 그리고 그 도장 찍은 조서를 전국에 뿌립니다.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조서가 벽에 붙어 있으니까 야 왕이 우리를 다 죽인다고 통곡을 하고 옷을 찢으면서 막 애곡을 합니다. 그러고는 왕궁의 왕으로 있던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사신 통해서 연락을 하는데 서신을 보내면서 연락을 하는데 사신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서 연락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4장이에요. 어떤 연락을 했느냐? 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이 누구냐면 그 사신이에요.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하닥에게 어떻게 이르렀냐?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 그리고 왕이 금규, 왕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왕이 지팡이를 내밀면 허락 없이 와도 사는 것이고 내밀지 않으면 죽겠다는 신호인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다. 모르드게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인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청하지만 에스더는 말하는 겁니다. 아까 와스디 왕 그 패할 때도 말했잖아요. 왕에게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의 처소 그 앞에 있는 안뜰에 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일이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왕이 찾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부부가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30일 동안 남편과 아내가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30일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교류하지 않았다는 것은 30일 그 이상의 분열과 30일 그 이상의 부부관계에 무슨 이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30일 정도 안 만난 그냥 그 분열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금술이라도 좋으면 용기라도 생기죠. 남편이 나를 이뻐한다는 게 있으면 약간 근거가 있잖아요. 설마 내 남편이 날 죽이겠어? 이런 용기로 나가기로 하는데 30일이 지났다. 금술도 좋지 않고 지금 부부관계 문제가 있는데 내가 목숨 걸고 나가라고? 말이 안 되는데? 에스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아까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하는데 모르드게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17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도 유다인이지만 너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왕에게 말을 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환경을 통하여 충분히 구원을 시키실 수 있다. 하지만 너가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다 하여도 내가 왕후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게 왜 있겠냐.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아닐까?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이제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날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왕의 마누라라고 해서 왕의 와이프라고 해서 유다인이지만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너 혼자만 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만약에 잠잠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지만 너가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의 집과 너의 모든 생명과 재산과 안위를 다 파괴시킬 것이다. 하지만 한번 더 생각해봐라 에스더야. 너는 포로야. 너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적적으로 왕의 왕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니? 혹시 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자리를 준 게 아닐까? 삼촌이 조카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숨 걸고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매주 설교 때 도전을 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요구한다. 믿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내가 이 왕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이거나 이것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믿었다면 그냥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믿을게 하고 그냥 왕궁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곳에 보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참 믿음은 그에 따른 참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을 보면 이제 3일 금식한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목숨을 걸고 왕궁 안뜰로 나갑니다. 왕의 처소 앞에 있는 마당이에요. 그 안뜰로 나가요. 왕은 옥자에 앉아 있다가 에스더를 보는데 33일 만에 봅니다. 30일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고 3일을 금식했잖아요. 33일 동안 보지 않았던 에스더가 갑자기 말도 안 했는데 안뜰에 오는데 왕이 어떻게 보느냐? 갑자기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고 에스더 보기도 싫어서 33일 동안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에스더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약간 픽션을 주자면 3일 동안 굶었잖아요. 에스더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좀 빠져서 이쁘지 않았는가 하는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셔가지고 아수에로가 에스더를 미쁘고 이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금규를 내미면서 에스더에게 다가오라고 해요. 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왕후 에스더요,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왕이 지금 나라의 절반을 다 준대요 나한테.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왕이요, 내 민족을 구해주세요. 유다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겠다는 그 조서를 취소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에스더는 왜 민족을 구해줄 것을 당장 요구하지 않고 잔치를 열었을까요? 심지어 잔치가 열렸는데 왕이 또 물어봤어요. 방금 왕과 하만을 잔치로 초대했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먹고 즐기면서 왕이 너무 기분 좋으니까 에스더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다시 주는 거예요. 또다시 주겠다고 말하면서 당신 요구가 뭐냐고 에스더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여기에서조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와주세요. 내가 또 잔치를 열 것인데 또 하만과 같이 와주세요. 내일 잔치를 열 것인데 왕에게 내 진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왜 이 급박한 사안들을 당장 왕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확신을 갖고 쫓기듯이 급하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도박처럼 투기처럼 인생을 그냥 막 투자하고 한 방을 노리면서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삶은 쫓기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쫓기는 현실 속에서 침착하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쫓기듯이 달려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뒤에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서 다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국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홍해를 헤엄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유롭게 바다를 가르는 게 믿음입니다. 쫓기듯이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쫓기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침착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막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천천히 침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에스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쫓기는 상황에서 급하게 함부로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언제 확실한 때를 주실까? 이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표징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아수르 왕은 폭군입니다. 폭군인데 폭군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면 감정적으로 나라의 절반을 줬다가 다시 뺏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는 폭군이라고요. 그래서 왕에게 완전한 신임을 얻는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참자. 왕에게 더 신임과 마음과 믿음을 얻을 때까지 좀 더 참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대로 주실 때까지 이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자. 에스더는 때를 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신임을 주시는 장면이 이젠 펼쳐집니다. 어떻게 펼쳐지느냐? 방금 이제 잔치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잔치에 와주세요 하고 이제 파티가 끝났어요. 근데 왕이 이제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침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다가 우리도 잠이 안 올 때 뭐 합니까? 뭐 SNS도 보기도 하지만 우리 갑자기 사진 갤러리 앱 들어가가지고 옛날 사진 보잖아요. 이 양반도 똑같았던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막 마당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뭐 하지 하다가 뭘 했냐? 궁중 역사 기록 책을 갖고 와가지고 읽기 시작해요. 우리 궁궐, 우리 궁, 우리 성이 이런 역사가 있었지 하면서 읽는데 마침 어떤 걸 읽었느냐?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잖아요. 아까 내시 두 명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왕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읽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된 그 사건을 보면서 그래, 에스더가 나 살렸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에스더가 나에게 이 음모를 말해줬지. 그래,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나를 배신할 사람은 아니구나. 신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임을 주고 그 다음날에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에서 에스더가 이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봤는데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입니까?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대 요구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3번 말하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고대에서 3은 완전수예요. 폭군이었던 이 아수르가 그냥 감정적으로 말했다가 이제는 완전하게 말하는 장면이 됐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줄 것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대답하는데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여, 왕께서 지금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나 준다고 했는데 나는 나라의 절반 필요 없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나라의 극히 일부분인 내 민족만 나에게 주십시오. 에스더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당신 옆에 있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악한 하만이 내 민족을 죽이려고 제가 음모를 깨하고 있습니다. 아수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에가 극히 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만이 들어가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는데 하만이 일어나서 이제 에스더에게 비는 거예요. 에스더 왕후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것 왕에게 다 잘못하겠다 고하겠으니까 내 목숨만 부지할 수 있도록 나를 구해주세요. 왕에게 말 좀 잘해주세요. 지금 왕이 에스더 말이 무엇이든 다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큰 일을 저질렀어도 당신이 날 살리겠다고 말하면 나 살아납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이제 왕은 안뜰에 가서 생각을 했겠죠. 후원에 가서 쟤를 어떻게 벌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 아수에로가 당장 벌을 주면 되는데 왜 정원에 가서 머리를 식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수의 왕 얘도 그래도 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잖아요. 아무리 폭군이고 감정적이라고 해도 하만이라는 이 왕국의 2인자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처단하면 얘를 바로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감정 좀 시키자 하고 제 생각에는 감정을 시키려고 정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에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저거 그냥 죽여야겠다 생각하다가 그래 벌을 좀 줄이자 하고 무슨 벌을 주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왕이 이런 벌을 줘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정원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장면이 펼쳐지느냐, 8절을 보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들어왔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냐. 이 말을 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내시와 하인들이 와서 보자기를 갖고 와서 하만의 얼굴을 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갔는데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결단을 해서 왔는데 마침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청하는 누워있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하만이 이전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었는데 그 장대를 뺏어와가지고 역으로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역전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쭉 훑어봤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나온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단어가 나온 거 봤어요? 없죠. 야훼라는 단어가 이 에스더서는 성경에도 불구하고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장면을 봤습니까? 못 봤죠.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오지조차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하는 장면조차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기적이 있어요. 무슨 기적이냐? 우리가 이 에스더서 이야기를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우연 같아요. 근데 그 우연들이 만나서 상황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걸 캐치하셨을 거예요. 마침이 언제 나왔습니까? 와스디 왕후가 폐위될 때 에스더가 마침 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르드게가 궁궐에 있을 때 마침 왕을 죽이려던 음모를 듣게 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우연히 궁중 역사 기록을 보는데 마침 잊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충절과 에스더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리고 왕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벌을 주려고 했는데 마침 하만의 자세가 이상해서 하만을 바로 죽이게 돼요. 마침. 또 무슨 마침이 있었습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12월 13일 시간을 최대한 벌은 12개월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에스더서는 마침 우연히 이 우연의 연속이에요. 근데 우연의 연속인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우연 같은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환난과 억압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역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관하셨다. 우리가 보이는 우연이라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연적으로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연속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도에 관한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영국에 있던 그 성공의 대주교께서, 캔터버리 대주교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채플에서 말을 하는데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똑똑한 케임브리지 대학생이 그 대주교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당신 말 다 좋은데 내가 봤을 땐 그거 다 우연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맞습니다, 우연이죠. 근데 학생,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필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왜 히스토리냐? 이 히스토리를 반으로 짜가려면 히스토리가 나와요. 역사는 하나님,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드시는 드라마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 여기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나의 삶과 나의 역사를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나눴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도 인간의 시선을 볼 때 수많은 우연들을 겪어왔어요. 수많은 우연의 연속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인가? 지금이 호국보훈의 날 6월인데 6월 25일 이 전쟁 났을 때 유엔의 상임 이사국 5개가 있어요. 이 비상임 이사국은 지들이 반대해도, 지금도 그런데 지들이 반대해도 힘이 없는데 상임 이사국은 한 개의 국가만 반대해도 의결이 안 나요. 6.25가 터지고 나서 이 한국 땅이 유엔군을 파병하려는 결정을 하기 위해 상임 이사국 5개국이 모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대통령, 수장, 총리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 당시에 상임 이사국 5개국 중 하나였던 소련의 스탈린이 와가지고 우리 상식에 반대를 해야죠. 스탈린이 일으킨 전쟁인데, 근데 스탈린이 미쳤는지 안 왔어요. 불참했습니다. 불참해가지고 스탈린이 아직도 지금 미제예요. 왜 스탈린이 그 회의에 불참했는가? 근데 마침 스탈린이 그 상임이사국 회의에 불참한 까닭에 일주일 만에 결정이 속전속결로 돼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유엔군뿐만이 아니에요. 6.25 때 마침의 연속이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일성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남한으로 남하하는데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하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을 탈환해가지고 마침 무엇을 했느냐?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렀어요. 왜 김일성이 이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렀는 걸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현대 역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김일성이 마침 서울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까닭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시간을 벌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고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합니다. 마침의 역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또 그것만 있습니까?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침 그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경제적인 수혜를 입었잖아요. 수많은 우연들이 펼쳐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히즈 스토리, 하나님이 역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필연적인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분명히 이 우연이 필연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역사의 시간표에서 무엇이 있느냐? 남북 통일이 존재합니다. 남북 통일이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도사님 뭐 선지자예요? 전도사님 뭐 예언자예요? 전도사님 뭔데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통일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날마다 그 원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의 아들과 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의 원한을 분명히 풀어주신다. 북한에는 지금도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정권 아래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도 북한 교회에는 존재해요. 지금 북한에 분명히 지하교회 존재합니다. 북한에서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상으로 지금도 통제와 억압 핍박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픔 하나님께서 그 원한 분명히 풀어주십니다. 이방 땅에서 절규하고 외치던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북한 교회에도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오늘날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또 반대합니다. 맞아요. 대화로 통일하는 거 불가능해요. 정치로 통일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대화하면 뭐합니까? 북한은 뒤에서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대화하면 뭐합니까? 북한은 뒤에서 공작질 했어요. 대화와 정치로는 절대 통일 못한다는 거 우리가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증명이 됐어요. 대화와 그리고 정치로 통일 못하는구나. 또 전쟁으로도 통일하면 안 되죠. 평화 통일해야 합니다. 또 통일 이유도 문제예요. 문화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우리가 북한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마침 우연한 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 북한은 통일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실 그때를 한국교회는 이젠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북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외쳤던 것처럼 북한을 향해서 주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외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수 있었지만 에스더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신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시대 여러 국가가 있는데 정치가 혼란하고 국제 정세가 혼란이 이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이 국가에 나를 보내신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수많은 세월 가운데 이 세월 가운데 나의 영혼을 보내신 까닭이 있지 않겠냐는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회복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나 어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국에 보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구나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민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예전에 전임 대통령 뭐 좋게 끝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전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왜 통일이 대박이냐?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이득과 지리적인 이득, 안보적인 이득이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영적인 원리로도 통일은 대박입니다. 먼저 한국교회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분열과 분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모 교단에서는 총회장님이 불륜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단인데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난리예요. 한국교회 지금 너무 아파요. 부흥과 회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에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북한 교회를 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영적인 원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니들이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할지라도 네가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면, 네가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를 조롱하고 형제를 핍박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겠느냐? 너의 예물을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형제랑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가능해진다. 화목이 예배를 가능케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가, 특별히 남한교회가 북한교회가 단절되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서로 원수가 되었고, 지금도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교회를 품으려고 하질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죠. 북한 민족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때 참된 회복과 부흥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형제랑 화목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예배를 받으시니까, 내가 북한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과 회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복음 안에서 화목하고 분열을 딛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을 이 한반도에 부으실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부흥의 도화선이 필요한데, 통일이 바로 그 부흥의 도화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기적이에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이 통일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북한교회의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당신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통일 한국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다 사용하셔서 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필연들을 통하여 이 한국을 연합시키실 것이고,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 이 한국을 하나 되게 하셔 궁극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데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실 거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너무 나약해요. 내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기자도 아니고, 내가 뭐 드러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통일 한국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자기가 사용할 도구를 찾고 계십니다. 분열을 십자가에 보일러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문화 차이, 가치관 다 극복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땅에 내려온 세터민이 지금 1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 세터민들, 저도 지금 세터민들 수없이 만나고 있는데, 저도 북한 선교가 꿈이니까 세터민들 만나면 진짜 힘들어요. 문화 차이 박살 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다면 그 사람들 품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품는 것부터가 통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 이 한국에서 그 문화 차이, 그 문화로 인해 분열되는 한국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북한을 향해 달려간다면 문화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북한을 하나로 만드신다. 모든 이념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면 주체 사상에 세뇌되어 있는 북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방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과 질병에서 구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북한 백성을 구원할 길을 여실 겁니다. 모든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이 한반도 땅의 주님이 되신다면, 하만과 같은 모든 악한 자를 다 몰아내시고 이 억눌린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평소에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북한교회를 위해 북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 시대 여러 국가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이 한국 땅에 나를 보내신 까닭이 있지 않을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과 믿음의 결단 앞에서 행동하십시오. 이때를 위함입니다. 지금 계속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냥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나를 보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답하실 거예요. 이때를 위해 내가 너를 보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나를 통해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때 지금도 찢어질 아픔 속에 있는 북한 교회에 나를 통해 자유를 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빛을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이 역사 속에 있는 북한이라는 땅과 그 북한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일할 동역자를 찾으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다 배부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등 따시고 배불러고 죄만 짓지 하나님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는 그 민족들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그 갈급한 북한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갈망이 북한교회를 통해 다시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동방의 예루살렘, 그 평양 대부흥이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될 것입니다.